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더 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이 두 아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 중에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언뜻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라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라헬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요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요셉을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대답을 라헬을 누가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라헬을 레아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인물이요 영적인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라헬은 이쁘고 곱고 아리답고 잘생겼고 레아는 못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날 모든 남자들은 세상의 여자를 두 종류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여자와 무슨 여자요?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쁜 여자 라헬이 훨씬 더 좋은 여자요 영적인 여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의 미모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에 라헬의 미모를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야가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전체적인 외모,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얼굴의 모든 기관들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영 첫인상이 보기에 썩 좋지 않았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레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라헬은 곱고 뭐하다고요? 아리답다. 그래서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어.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14년이나 나중에는 6년을 다하여 20년이나 그의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미모에 대한 칭찬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아까 읽었던 우리 17절에 나오는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두 여자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미모를 따지면 사라도 미모가 대단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그 미모를 칭찬하고 있을 때 미모가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라헬에게도 쓸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쓰고 있느냐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육하더라.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교만이 행하고 왕에게 올려서 왕을 이기려고 그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왕이 그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왕비를 뽑는 우리로 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이때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127개의 도로 나누어 간장할 정도니까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각 도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인들이 전부 선발되어서 이 선발대회에 참여하였는데 당당히 미스 페르시아 진에 당선된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참 곱고 아리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한다면 에스더의 미모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데 사용되었고 라헬의 미모는 야곱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예뻤던지 이 야곱이 이 여자에게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14년 동안 빼빠지게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정도였으니 대단한 미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사기꾼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산 이상한 사람인데 한 여인에게만은 사기를 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치고 머리를 쓰고 가짜 마음을 동원했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 라헬을 향하여는 야곱이 진짜 본심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 레아가 비록 못생겼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더 영적인 사람이요 성경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환경과 상황,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레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아가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레아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더 영적인 이유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의지하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라헬의 무기는 미모였습니다. 레아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헬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미모가 있었고 그 미모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인간이 채워주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31절에도 레아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헬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사랑의 열매인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아의 신앙도 처음에는 성숙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라헬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신앙이었지만 그의 신앙 역시 표면적인 신앙이요 아직은 좀 미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녀가 남편의 사랑에 너무도 목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수준과 의지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라헬은 아예 누굴 의지하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데 레아는 누굴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목적이 본질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남편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롭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레아의 믿음이 아직은 표면적인 신앙이요 아직은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이름 짓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 뜻은 보라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라헬도 라헬이지만 누구 보고 할까요? 야곱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낳았어? 아들 낳았어. 그래 이제 넌 누구한테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 나한테 마음 돌이켜야 돼. 네가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아들은 누가 낳았어? 내가 낳아서 아들 낳으면 누구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요?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줄 알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이 레아가 상심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라헬의 태의 문은 열어주지 않고 레아의 문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의 이름 뜻이 뭐냐면 들으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낳고 안 되니 하나님 뭘 또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요? 아들 하나 더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또 누구 문을 열어준 거예요?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 누가 돌아올 거다? 야곱이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거다. 그런데 이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또 레아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들 두 개나 낳았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두 개는 안 됩니까? 3세판입니다. 하나 더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근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연합인 거, 연합. 3세판 아들 3개를 낳으면, 3명의 아들을 낳으면 드디어 남편이 이제 라헬의 방에서 나와서 누구 방으로 올 거다? 내 방으로 오셔서 뭐 할 거다? 나와 연합할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이제 남편에게서 그 시선이 떠나서 이제 누구를 남편으로 삼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출산을 무기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던 이 레아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편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나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내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레아가 이때 진짜로 이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자유함을 준 거예요. 이제는 남편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사랑이 없고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레아처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랑도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수준과 강도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아가 라헬보다 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조금 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를 두 명이나 가진 야곱은 밤마다 누구의 방에 더 자주 들어갔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레아의 방이 아니라 라헬의 방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멎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여인으로서의 이제 이 레아의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더더구나 레아의 방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라헬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또 인간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수술을 하다가 귀한 약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약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합판채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염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냐면 여인들에게 임신의 효염을 가져다주는 귀한 약초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르우벤이 장성했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고뇌, 엄마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 약초를 가져다 주면서 태문이 끊겨진 이 엄마에게 이 약초를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사랑을 받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르우벤이 그의 엄마에게 이 합판채를 선물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라헬에게 들린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싶은가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라헬이 그것을 빼앗으면서 레아에게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흥정하러 온 라헬에게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당시에 야곱이 레아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아가 둘러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 부부의 관계가 지금 어떻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서러움, 거기에 대한 외로움이 있는데 이 라헬이 찾아가고 합판채 달라고 그러니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나한테 주면 내가 오늘 밤 언니와 내 남편이 뭐 하게 하겠다고요? 동침하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남편 그러지도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독점욕과 소유욕이 강한지를 라헬의 모습을 그냥 저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레아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라헬이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오로지 욕심, 아들 낳는 욕심 하나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는 거예요.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닫혔던 누구의 문이 열려요? 레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합판채는 소용도 없고 그 욕심 때문에 합판채를 가지고 이 라헬이 야곱과 동침하면 아들 낳을 줄 알았는데 자기 욕심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생산의 능력이 끊겼던 이 레아에게 생산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아들 둘을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번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말미암아 또 남편과 잠자리라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갖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아들 하나를 더 낳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명의 아들을 낳았던 이 레아가 몇 명을 낳는 거예요? 6명, 2명을 더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딸도 하나 더 있으니까 총 7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은 7명이나 낳고 사랑받는 여인은 물론 이제 나중에 2명을 낳긴 하지만 얼마나 비교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이 라헬이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가렸구나, 이렇게 후회해야 되는데, 합한 채를 가지고도 남편을 통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니, 그런데 레아는 더 아들을 더 낳게 되니 이 질투욕과 이 경쟁욕과 욕심이 나아갔고, 나는 더 이상 뭘 못 낳는구나? 애를 못 낳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못 낳느니 내 몸종을 통하여서라도 뭘 낳아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욕심, 말도 안 되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삶인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십시오. 라헬이 쓰는 방법은 오로지 욕심 하나, 아들들 갖는 것, 그 다음에 경쟁에서 누굴 이기는 거예요? 레아를 이기는 목적 때문에 이게 옳은 방법이냐, 이게 좋은 방법이냐, 이게 유익하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20년 종살이를 다 채우고 아들 둘을 얻고 그 다음에 재산까지 챙긴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삼촌 라반과 이제 인사하고 떠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라헬이 뭘 훔쳐오느냐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로 치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시대의 중건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로 치면 가정 신주 단지인 거예요. 그걸 작은 우상인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게 다산을 상징하고 또 재물을 주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촌이었죠. 자기에게는 라헬에게는 누구냐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그래서 뭐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와 결별하여 야곱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 드라빔 때문에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걸 내가 가져가면 아버지에게 부어졌던 그 부가 누구에게도 올 거다? 우리 가정에도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 우상을 챙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생각보다는 더 큰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가지면 내가 애를 못 낳는데 이 부적 때문에 뭘 낳을 거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친 것도 문제인데 우상을 훔치고요, 아버지 우상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그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자기 집에 뭐가 없어진 걸 안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말을 몰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없어진 거 보니까 이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살기등등하게 라반이 딱 쫓아와서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한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한참 신랑이를 펼치는 거예요. 그때 이 라헬이 수를 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요,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고 욕심이 많고 시기질투가 많을수록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요, 말 위에 앉아있는 자기 치마 밑에 깔고 앉아버려요. 수색하는데 수색하면 안 들키려고 설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치마 밑을 들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색을 해봤는데도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기 딸이 아무래도 수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을 의심했는데, 근데 딸한테 야, 너 말해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말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일행 중에서 드라빔이 발견되면 제가 책임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돼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아버지 라반이 드디어 그 더럽힘을 해소하지 못하고 야곱이 씩씩거리면서 왜 나를 도둑놈으로 봅니까? 앞으로 다시는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 국경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화해하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이 야곱은 어디로 건너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에서를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던 그가, 물론 이때는 요셉을 어디에서 낳았느냐 하면 요셉은 그 땅에서 낳은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오는 길에 누굴 낳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 자기 아들 하나를 더 낳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갖고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상 때문에 자기가 아들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레아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될 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다렸다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복을 받고 아름답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아가 라헬보다 더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 중심의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잘 해석해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각각 해석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의 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롭게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아까 자기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해석을 잘못해갖고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다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시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은 누구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레아의 고백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인간 중심의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다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요, 해석이 달라요. 레아하고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 이전에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하면 요셉을 낳기 이전에도 이 라헬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러냐면 남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건, 현실 앞에 그 현실을 해석할 때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전부 누구 탓이래요? 남 탓이래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30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저기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뭘 낳게 하라고요? 애 못 낳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 네가 문제니까 나보고 뭐 하라고요? 자식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안 낳으면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사랑하는 남편의 그 순정을 가지고 남편을 그냥 쥐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애를 못 낳아서 당신 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걸맞는 애를 하나 낳아주면 당신도 기쁠 텐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드랍이 뭐지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이 라헬에게 드디어 문을 열어줍니다. 문 열어주면 생각이 바뀔까봐, 그래서 좀 온순해지고 좀 고분고분해지고 좀 순종적이고 좀 더 평안을 도모하고 레아하고 잘 지내고 야곱의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까봐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낳는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입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졌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이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름 뜻이 뭐하다고요? 더함이라는, 더하기라는 거예요. 지금 애 낳자마자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는데 더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애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심하니 애를 더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여자잖아요. 그런데 애 낳자마자 그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뭐 하나 더 주십시오?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라헬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이제 내 소원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없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남편 탓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를 주실 텐데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주잖아요. 나중에 드라빔을 막 훔치고 더 주시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임신하게 만들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다가 여러분 베들레헴 근처에서 곡함의 상수리라고 하는 나무, 이제 원래 상수리 나무인데 이게 이제 라헬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기 때문에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데, 라헬이 누굴 낳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소원이 성취되는 걸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소원 성취되고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소원은 성취됐는데 죽어요. 아들 하나 더 달라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욕심부려서 아들 하나 더 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 낳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베논이라고 원래 지었다니까요. 베냐민의 이름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알면 성경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베논이 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는 놈이라고요? 슬픔을 주는 못된 놈, 악한 놈, 이런 뜻인 거예요. 아들 2개 낳을 게 아니고 몇 개를 더 낳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잘못 태어나고 나를 뭐 하겠다고요?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주를 누구한테 퍼붓고 있느냐 하면 아들한테 퍼부어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 뜻이 너무 나쁘니까 나중에 어미를 조금 바꾸면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는 말이 바꿔지거든요. 어미를 조금 바꾸어서 베노니에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받침을 잘못 써갖고 막 순자가 숙자가 되고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 조금 하나만 바꾸면 이름이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인 거예요. 야곱이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슬픔의 아들 이런 게.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 슬픈 일만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소원을 이루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낳고 싶은 아들 하나 더 낳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죽게 되는 잔인한 행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석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만나만 먹으니 그 얼마나 막 꿀 같고 뭐 가자 같고 뭐 이런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맛에 감동이 돼갖고 어디서 이런 것이 생겨서 그런 의미가 뭐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걸 광야에서 줘갖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렇게 맛있는 것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질려갖고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를 먹어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다고요? 고기 먹었다고 막 하나님이니까 막 강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 소원들 들어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만들어요? 메추라기가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쌓이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루길 2규빗, 한 규빗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하루길은 몇 킬로예요? 하루에 몇 킬로 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4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4킬로에 2규빗,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m로 뭐가 쌓이게 만든 거예요?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참 이상하죠. 조금만 주면 될 텐데,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됐다 먹어봐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만 자기 먹을 것만 가지면 되는데, 만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칙을 줬잖아요. 어떻게 만나를 거두라고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많이 쌓인 그 메추라기를 보고 악다구니처럼 서로 엄청나게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보려고 4km 길에 1m로 메추라기를 바람에 불어갖고 길 양편에다가 쌓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장난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뭐만 생겼다고요? 욕심. 그래서 서로 악다구니처럼 전부 뛰어들어서 길이에 1m로 쌓여있는 그 메추라기를 전부 더 가져가려고 막 여사람 어깨를 치고 막 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걸 가지고 전부 자기 진영에 들어가서 먹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가 어디에 끼이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끼인 채로 끼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계하셔서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뭐 먹다가 죽어요? 고기 먹다가 죽어요. 소원 이루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소원 이루고 욕심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도리어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하루 먹을 지 주셨다. 그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죽이지 않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 봐라,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굶어 죽이시겠느냐, 그 믿음 갖고 가자. 이렇게 해석했으면 죽지도 않고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살았을 것인데, 거기에 감사는 없고 해석이 달라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모아야지, 이번 기회에 더 움켜져야지, 그러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라헬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장사되느냐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장사 안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더 해석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더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삶을 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전부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라헬의 삶이 아니라 레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좀 고난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은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들이가고, 때로는 좀 느리더라도 우리 주님께 물으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